찬송가 36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갚았네. 잘못된 건 알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일 몸속에 기쁨 충만하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한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늘 즐겁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없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함으로 어떠한 환경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는 우리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 지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일정한 기간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기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가정과 그들이 원하는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까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하늘에 복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민족의 즐거운 명절이 옵니다.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뭇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와 참된 자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부분, 즉 누가가 생각하기에 누가복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만을 발췌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주기도문을 또 발췌하고 요약한 이 누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요소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특히 이제 2절로부터 4절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발췌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 그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또 기도가 끝나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예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2절로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 살았던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느낌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한 18가지의 기도문, 이런 것들이 유대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 기도문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도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등장하심으로부터 이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걸맞는 기도를 그들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치심,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람이 오늘 내게 있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니까 이 땅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욕심, 그 욕심으로부터 생겨나는 죄, 그래서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의 죄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땅에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일체의 탐욕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죄를 아무리 성령 체험해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는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죄 짓지 않아? 그럼 나는 평생 우상숭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냈듯이 계속 환난과 곤고가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의 삶에 환난과 곤고가 지속되어지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변화된,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주시는 4절처럼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내 안에 죄, 탐욕의 죄를,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 사람이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2절, 3절,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즉 기독교, 그러니까 뭐냐, 기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한자 표현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하는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세상이 함부로 하는 것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참 어렵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특히 2절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곳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이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런 안보나 경제적인 부흥이나 이런 것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믿으면 좋겠습니다만, 믿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갖고 함부로 입을 벌리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혼난다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가서는 도대체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로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경외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외심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을 너무 우리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가예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를 존경하는가, 간단해요.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모를 생각하고 효심이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경외심, 공경 이런 마음이 없는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조차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기 감정 표출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심, 이게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직장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건 뭐예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잘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든 행동이든 이것을 내가 함부로 하고 있지 않나. 특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내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로만 하면 그 기도는 거짓 기도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어서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일반 뉴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재판하는데 재판관들이 말씀을 끌어다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은 못 살지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 그건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지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것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중요한 단어, 거룩이란 단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다른 것과 구별된 것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며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종교학에서 사람이 무엇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그는 사실은 종교학적으로 말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막 떠드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절의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준비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부가 형성되기 전에 상해 임시정부 시대 때에 그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든 이 조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든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든 임시정부의 명령을 따라요. 그 임시정부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내가 필요한 것, 나를 돕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가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3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 길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을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3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길리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나쁜 일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 즉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심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그 시대에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까지 그들의 만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 필수 요소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생존 필수 요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매여 있는 그런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4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자비롭고 인자하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 자비, 인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이제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지은 작은 빚을 지은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엄하게 부리는 자를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큰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예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내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에게 소위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사회가 이게 안 돼요. 우리는 가해자는 철저하게 보복을 해야만 그게 내 마음이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자비롭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돕지 않으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그거예요. 뭘 잘못하는 사람의 용서가 없어요. 직결 심판. 그래서 그대로 직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악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게 다시 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보게 되면 거기에 지도자들은 다 부패, 부정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내세우는 방법대로 살았더라면 그 인민이나 지도자나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소위 독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탈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미덕을 배워야 돼요. 오늘 주시는 이 기도의 4절에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합당한 대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요. 죄 지은 사람 중에서 네가 요 사람은 되고 요 사람은 안 되고 요 사람은 어떠니까 되고 선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요. 그게 예수가 오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된 것인지 기독교가 이 땅에서 이제 100년 이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좀 이제는 조금은 좀 우리가 깊이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정착되어질 법도 한데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 사회에는 복수가 너무 판을 쳐요. 우리가 복수하면 이 복수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죄 지은 놈만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내게 주어진 고난은 딱 하나예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함으로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실수할 때마다 드러나면 그 삶은 굉장히 고달파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게 의도하지 않는 실수가 살짝 덮여지면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때마다 문제가 더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갑자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나는 정말 내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선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이 말은 내 안에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그렇게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죄도 용서받지 않고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부르짖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호와께서 나를 안 도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않고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민족 전체에게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하는 자비와 긍휼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쓸 때, 그때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아서 그를 미워하면 그때부터 또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그 자체가 결국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내 안에 탐욕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말은 우리 안에 온전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게 죄 지은 사람 모두를 용서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나를 용서해 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특히 2절에서 4절의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근본적인 것,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정말 4절에 있는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그 주님이 꼭 필요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 기도, 그것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심 대로 우리도 세상의 자비와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대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